오늘은 신명기 29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어제 한번 순종에 대하여 또 성도의 길에 대하여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또 이제 29장, 30장을 맞이합니다. 29장, 30장의 이제 이 내용들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재확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애굽 처음에 나와서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만나 세대에게 있어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재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의 확장인데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29장 11절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이 언약은 곧 율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외됨이 없는 것, 누구도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제외됨이 없는 것은 차별이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의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1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29장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모든 세대에게 주시고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매일 하늘에서 지금 이 세대는 그 만나 세대라고 불리는데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세대입니다. 매일같이 먹었던 세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그 만나는 그날에만 해당하는 그 음식이잖아요. 이거는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새롭게 내리는 만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것처럼 매일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먹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 매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우리 30장 이제 14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0장 14절입니다.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어떤 말씀이고 율법이냐 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는데 이것을 입과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입과 마음에 있다, 이 율법은.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우리가 읽어내기 시작하면 정말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은 가까이 있다 얘기야. 입과 마음에 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과 이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적용되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상으로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렇게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해석해서 이제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마음과 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에 근거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복음으로 선포하지 그냥 지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는 이 말씀은 가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은 결코 어렵고 그렇지가 않고 쉽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15절에서 16절.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동산, 자동차, 금융, 경제적인 여러 가지들 하나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전문적인 이 지식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방금 읽었는데 그 율법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냐 하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내용을 갖고 신약에 똑같이 이제 이 내용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한번 신약에 있는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38면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법은 곧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기본은 사랑을 그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들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대할 것이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선포되어지는 율법의 대표적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은 받을 복을 위한 것이다. 복됨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이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긍휼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도 분명히 있어요.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당연히 처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세상법은 늘 말씀드리듯이 세상법은 아무리 지켜도 그 지킨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복을 받거나 세상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생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은 복을 받습니다.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있을 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항상 평안한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며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왜 복인가 하면 이 율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곧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안에 베이스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냐 하면, 혹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긴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어기고 그것에 거스르는 인생을 살다가도 돌이키고 돌아서는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돌이키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다른 거 하다가 마지막에 돌이키면 되지, 이건 아주 악한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좀 내 뜻과 달리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서 살다가도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나아가면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는 그런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곧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복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는 복된 말씀, 곧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여겨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또 나와 나의 이웃과 나의 자녀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법과 복음의 말씀 안에서 순종된 삶을 사는 인생은 그 사랑하면서 결코 끊어짐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이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 한 절 더 읽을 텐데,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인생은 크다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의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늘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사랑하면서 결코 제외되거나 끊어짐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서 오늘도 거룩한 삶의 새로운 하루를 또한 시작하시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동일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재확인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만나 세대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말씀이요, 또 결코 어렵지 않고 쉬운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복을 위한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결코 끊어질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성도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계속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